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의 귀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나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시더라. 아멘.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축기 사역이 있었습니다. 축기 사역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축기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기 사역을 하는 교회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귀신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없어진 걸까요? 네, 아니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귀신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본문이 귀신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 조심해서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예, 귀신들은 그래서 제가 귀신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나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내용들은 다 배제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100% 팩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귀신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복궁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복 입고 경복궁 들어가잖아요. 한복 입으면 공짜로 들어가니까. 예. 또 그것도 하고 이제 떡볶이 체험, 그다음에 이제 그 뭐지 편의점 체험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요즘에 하나 거기서 더 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K 샤머니즘입니다. K 샤머니즘. 요즘에는 그 무당들도 국제화가 돼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점을 쳐줍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영어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운세도 봐주고 점도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샤머니 그 무당이 이렇게 점 쳐주는 거 보면서. 근데 예전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코스가 됐거든요. 지금은요. K 샤머니즘이. 그러니까 경복궁 갔다가 이제 음식 체험했다가 그다음에 K 뷰티 했다가 K 샤머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이런 붐이 일어난 그게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그 데몬 헌터스입니다. 그 데몬 헌터스에 K-팝 가수가 3명 나오잖아요, 여자. 근데 그 가수가 알고 봤더니 누굽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한국 무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목사의 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 무당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그쵸, 예. 그 무당, 그, 몇, 몇 배가 더 많냐면 무당이, 공식적인 통계는 3배가 더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목사 많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무당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핍니다. 3배가 더 많고, 비공식적인 통계로 따진다면, 음지에서 활동하는 무당들까지 합치면은 한 5배까지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K 샤머니즘 때문에 필수 코스가 돼서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교에 들어가는 목회자는 더 줄고 있죠.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것들, 초월적인 것들에 대해서 경험들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영역에서 손을 놓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신학교에서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과 그 석사 학사까지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교수님들 그 강의 중에서 단 한 번도 귀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 들고 이제 귀신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 가지고 교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100%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그거는 미신이다. 이거였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배운 데가 다 외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 미국이나 유럽 교회는 이미 신학교에서 그게 다 끝났어요. 영적인 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정신병이에요. 약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는 미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극단적으로 배제해 버립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7, 80년대에 일어났던 무분별한 축기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 이제 안찰기도 기억나십니까? 안찰기도? 등 때리는 기도잖아요. 귀신 나가라고 이렇게 때리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때리는 걸로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막 등짝을 때리는데 귀신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사람 때려잡았다고. 예. 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뭐 우리 교회도 지금 감기 걸리신 분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귀신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귀신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신학교나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그다음 학생들은 어때요? 귀신은 없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 때나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없다. 21세기엔 그런 거 없다. 또 한쪽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 걸렸다. 이렇게 극단적인 흐름이 있다 보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목사님들이 포지션이 뭐냐? 귀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안 해요. 왜? 이거 얘기했다가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본전도 못 찾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녹화되잖아요. 네? 녹화됐는데 누가 하나 찔렀어요. 이거 녹화된 거 가지고. 그러면 제가 2단은 안 되겠지만 사이비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 영적인 얘기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양극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 딱 한 문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죠? 귀신은 존재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은 존재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존재한다. 그런 거 없다. 그거 가짜라니까요. 귀신은 존재해요, 여러분. 지금도 활개쳐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귀신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지나갔죠. 그러니까 선상 설교하시고 폭풍을 뚫었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자 그랬죠. 그 반대편이 어디냐?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도착한 곳이 바로 거라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배에서 내립니다. 거라사 땅을 밟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한 사람이 무덤에서 막 뛰어오더니 예수님 앞에 팍 엎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서신서에 나오는 세 개의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종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옷을 벗고 다녔다 그랬어요. 옷을 벗고 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무덤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향력 안에 귀신의 장냥 속에 사는 사람은 절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두 번째 특징. 그건 뭐냐면 피해를 줍니다. 피해를. 근데 누구에게 피해를 주냐? 나한테도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했냐? 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냈다 그랬어요. 자기 돌을 가지고 빡빡 긁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해합니다. 자해. 예, 자해해요. 그다음 두 번 그 집을 그리고 자기 방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요. 예, 피해를 막 줘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는 어때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줘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람 때문에 길에 가지 못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길을 가지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제압이 잘 안 됩니다. 예, 여러 명의 무태도 희한한데 여자인데도 여러 명의 무태도 여자가 웬만한 남자를 다 뿌리칠 수 있을 만한 힘이 나와요. 희한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자, 이 남자도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 길에 다니지 못하게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겁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었다고 합니다.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게 뭐냐면 손도 묶고 발도 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걸 끊어버렸대요. 괴력이죠. 근데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했대요. 여러 번. 여러 번 했는데 어때요? 그때마다 이거를 다 끊어버렸다. 괴력을 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뭐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피해를 준다. 누구한테요? 나한테. 자해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힘을 냅니다. 비정상적이에요. 예, 밥을 안 먹었는데도 막 며칠씩 막 돌아다녀요. 예, 밥을 안 먹는데 또 갑자기 하루에 10끼씩 막 밥을 먹어요. 돼지처럼.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막 행동을 막 합니다. 괴력도 내고. 자, 이 모습을 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갔을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딱 그 무릎 꿇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게 보니까 형용사 하나 붙었죠? 뭐라고요? 더러운. 예,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러워요. 특이한 냄새가 나요. 예,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그런 냄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 발꼬락 냄새나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요. 예, 그리고 모든 게 다 문란해요, 문란해. 예, 비밀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고 말하는 것도 더럽고 아주 더럽습니다. 파리 대왕이라고 하죠, 파리? 그게 뭐예요, 여러분? 파리가 어디 껴요? 깨끗한 데 낍니까? 더러운 데 낍니까? 더러운 데 끼죠? 시체에 끼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더러움, 냄새남, 악함, 어두움 이런 데 파리가 끼듯이 귀신은 그런 데 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랬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항을 합니다. 어떻게 저항하냐? 원망합니다. 원망.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책 보면서 최 목사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눈빛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자 따라하겠습니다. 848, 858. 예, 뭐죠?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한 부분 있으면 찾아보세요 지금. 예, 비교해 보세요. 858이에요. 자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나가라 죽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 귀신이 저항을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했던 그 말이 나오는데 세 마디를 합니다. 제가 그 세 마디를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의미하고 첫 번째로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죠? 그리고 이거 뭐라고 보면 귀신의 고칼 노릇이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여러분 지금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를 알았냐면 랍비나 선지자 정도를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이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귀신이에요, 귀신.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 알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이게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뭐가 혼란스러우냐면, 그러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정체성.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백이잖아요. 어떤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어때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귀신이 뭘 했어요? 그럼 뭐예요, 얘가? 기독교인이에요? 이상한 논리가 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 지식으로 알았다는, 지식으로. 뭐로 알았다고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건 정보죠, 정보. 이런 영적으로 정보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무엇이 우리의 구원에 확증을 주느냐? 관계예요, 관계. 무슨 관계냐?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 증거가 그 다음에 29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걸 관계라고 표현하면 돼요. 관계. 당신이 누군지는 내가 알지만, 다시 뭐라고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는 뭐 한다고요? 알지만 나와 당신은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다른 피조물은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은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위해서, 인간을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예수님은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는 내가 알지만 당신과 나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얘기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와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뭐냐면 여러분, 이게 희한한, 이게 본능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악 가운데 살거나 내 신앙이 식어버리면 희한합니다. 교회 나가는 게 싫어져요. 희한해요, 여러분. 정말 희한해요. 죄가 즐거워지면 교회 나가는 게 싫어져요. 마음에서부터 주님과 멀어지면 교회 나가는 게 싫어져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내가 드러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귀신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괴로움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기쁨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이라니까요. 다시요. 여러분, 귀신 입장에서 예수님은 기쁨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쁨입니까, 고통입니까? 그렇죠. 예, 귀신 안 들려고 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기쁨입니까, 고통입니까? 기쁨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기쁨이고 예수님이 기쁨이어야 돼요. 근데 이 악령은 어떻게 하느냐? 악령은 자기 닮게 해요. 교회 싫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예수님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걸로 판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영적으로 자꾸 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지고 그걸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귀신이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죠?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무엇이냐?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후 심판. 이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면 뭐 하시냐? 최후 심판 때
마귀를 몽땅 다 모아가지고, 마귀와 그 쪼개들은 귀신을 몽땅 다 모아가지고 불지옥에 집어넣으세요. 예. 그럼 불지옥에 집어넣기 전에 어디다가 집어넣냐면은 임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임시 감옥.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저갱이라고 불러요. 무저갱. 무저갱.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면 귀신이 했던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나 감옥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저 좀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알아요. 본인들의 끝은 결국 지옥행이다. 불지옥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탁했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 얘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귀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이니까 뭐 하고 있어요? 활개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최후 심판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마귀가 활개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실 때까지는 마귀들이 활개를 친다라는 겁니다. 자, 귀신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질문 두 개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귀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본문의 행간 속에 숨겨진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예? 섬찟하죠? 혹시라도 악한 것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거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어떤 액션을 취하면 지금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의 관심을 표현할 때 여러분은 무시해야지 여기서 대답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럼 말을 섞기 시작하면 엮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걔네들은 무시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두 가지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귀신이 이렇게 두 가지 질문했죠. 근데 그 질문이 끝나자 예수님은 무시하시고 뭐랬냐면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목사님 방금 말 섞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세요.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귀신은 악한 영의 존재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면 힘을 잃어버려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축기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줘요. 왜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잃거든요. 잠깐 숨겨요. 그러니까 우리 빚된 자녀는 반대로 하죠. 빚된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근데 마귀는 어때요? 반대로 한다니까요. 숨겨요. 그러게 문화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투명한 사회일수록 기독교 전통이에요. 그는 더 막 감추는 문화일수록 악한 영혼이에요. 악한 문화예요. 이게 문화로도 표현이 돼요. 자, 어쨌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이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군대니이다. 이 군대가 뭐냐면 레기온인데 군단입니다. 군단. 네, 로마의 군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단으로 있습니다. 뭐냐면 귀신이 붙을 때 여러분 한 마리가 붙을 때도 있고 두 마리가 붙을 때도 있고 세 마리가 붙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 마리가 붙으면 여러 번 쫓아내야 돼요. 골치 아파요. 네? 한 마리면 한 마리로 끝나는데 막 그 떼거지로 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레기온 군단으로 붙었죠. 이 군단이 여러분 숫자가 뭐냐면 5천에서 6천입니다. 그러니까 5천에서 6천 마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붙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붙은 거예요. 이 귀신이 이렇게 나는 군대다. 군단으로 이렇게 나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저기 있는 저 돼지떼한테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허락하십니다. 가라 얘기합니다. 허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군단이 레기온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죠. 예, 이게 또 우리에게 또 교훈을 줘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죽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이에요. 귀신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생활하게 해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생활하게 해요? 질서 없는 생활하게 해요. 무질서한 생활. 일상을 망가뜨려요. 그쵸? 그 다음에 희한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해를 입히죠. 주변 사람들한테. 자해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혀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타인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사랑하고. 완전 반대라니까요. 완전 반대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해요.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아니, 그냥 말씀으로만 쫓아내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왜 굳이 귀신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이유를 잘 묵상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그 사람은 잠시 정신이 나갔던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 정신병을 치료해 주셨어. 귀신 들린 걸 뭐로 해석할 수 있냐? 정신병으로 해석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돼지떼가 2,000마리가 떼거지로 죽는다면 어떤 증거입니까? 그거는 정신병이 아니라 영적인 거야. 진짜 귀신이 붙었던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신병이 아니라 이건 귀신의 역사였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돼지떼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귀신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삼키려고 한다. 이거를 이 돼지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귀신이 이제 쫓겨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쫓겨난 사람이 이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귀신 들림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여러 가지 단계. 첫째는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중간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 제가 무시하고 결론만 얘기할게요. 영향을 받는 것과 맨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자의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자의식이 잃어버리는 상태. 그래서 완전히 귀신한테 소유당하는 상태입니다. 소유당하는 상태. 귀신이 그 사람의 몸의 몸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무당은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을 귀신한테 맡기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때요? 정신이 온전하게, 의식이 온전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절하시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집에 가라 그래요. 집에 가라.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줘라 얘기합니다. 자, 먼저 집에 들어가라 그랬죠? 뭐죠?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뭐예요? 사명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치유. 그러니까 인간의 온전한 치유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온전한 치유는 먼저 영적인 치유. 그리고 다른 모든 치유겠죠. 온전한 자가 되죠. 그다음 또 하나 뭐예요? 치유와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없는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사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뭐도 줬어요, 여러분? 사명도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없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계시죠? 몸이 아프신 분. 여러분 정말 축원드리는데 그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하신다고. 내가 널 왜 치료해 줬냐? 왜? 그건 뭐죠? 쓰시려고. 그릇으로 쓰시려는 거예요. 사명 주려고. 쓰기 위해서 여러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인지해야 돼요. 그래 내가 아무리 몸이 아프고 병이 걸려도 내가 주님 위해 쓰임 받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주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온전한 치유는 뭐로 끝난다? 사명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내용이 하나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돼지떼가 죽었잖아요. 그러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막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돼지가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을 사람들 다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가기도 전이었어요. 해변가에 있을 겁니다. 해변가. 자, 마을 사람들 짜고 더니 예수님을 딱 봅니다. 근데 거기에 와 놀라운 게 보입니다. 귀신 나간 그 사람, 귀신 걸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정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오, 뭔 일이야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얘기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결국 돼지떼가 이렇게 해서 다 됐다. 와, 진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합니까? 마을을 떠나시기를 부탁했죠. 자, 이걸 보면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일? 귀신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귀신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때 마을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거절하죠. 예, 두려워하고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우리 마을 떠나소서라고 얘기했을까요? 귀신까지 쫓아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귀신은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있으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돼서 어려울 수 있겠구나. 왜? 돼지를 저렇게 몰살시키는 분이니.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신앙을 떠날 수도 있다. 예수님을 멀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그 비극을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마을 사람도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귀신은 지금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마귀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겁만 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내가 잡아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무시하십시오. 그런데도 달려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예. 꿈에서도 악몽 꿀 때가 있죠. 꿈에서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발 떼어집니까? 안 떼어집니까? 안 떼어지죠. 예? 제가 얼마 전에도 군대 가는 꿈 꿨습니다. 악몽이죠, 악몽. 아, 끔찍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예. 그때마다 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님만 아십니다. 제 마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무의식적으로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두려움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겁주려 해도 여러분 절대 관심 두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 같이 기도합시다.